오늘 말씀 제목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와 지하철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거나 말투를 보거나 능력과 성취를 보고,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그 사람인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영혼을 보셨다고 합니다. 3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중심지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마을과 가난한 동네와 병든 자와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며, 고치심은 그 말씀이 실제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르침만 있고 삶의 회복이 없다면 복음은 머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치유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사람은 다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함께 갔습니다. 말씀과 삶이 함께 갔고 진리와 회복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긍휼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긍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품으셨던 그 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단순하게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속이 뒤틀릴 만큼 아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반응하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볼 때 판단이 나옵니까? 아니면 마음이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안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셨을 때 왜 저 사람이 아파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또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표현은 단지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벗겨지고 짓눌리고 방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단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못한 채 세상에 내던져진 영혼들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표현 역시 매우 강한 영적 언어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리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종교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군중이 아니라 길 잃고 상처 입은 양으로 보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 흔들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 지쳐갑니다. 방향과 기준 없이
지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어떻죠? 방향 감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좀 농담을 섞어보자면 얼굴에 비해서 눈이 너무 작아요. 그쵸? 저도 약간 그쵸? 얼굴에 비해서 눈이 좀 작은데 목자가 없으면 풀을 찾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위험이 와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양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생긴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배경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먼저 긍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신 뜻이 아니라 죄를 매우 엄중하게 여기시지만 그 죄 때문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여전히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갑자기 나타난 그 감정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드러나온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단지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된 사랑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공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공감은 내가 힘들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공감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전에 이미 나 자신을 감당하기도 전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내 문제와 내 감정과 내 삶을 정리하기에도 벅찬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보면서도 외면하고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 나도 여유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점점 공감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바쁘셨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쉬실 틈도 없이 사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셨고 멈췄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아니라 영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여유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긍휼은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보고 눈물만 흘리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으로 직면된 사랑입니다. 병원에는 두 종류의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병원장도 있고 응급실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장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숫자를 보겠죠. 이 병원에 얼마나 사람이 찾는지, 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숫자를 보지 않고 그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숨이 가쁜 사람을 봅니다. 지금 당장 살려야 하는 사람을 봅니다. 응급실에 있는 의사에게는 오늘 몇 번째 환자가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려야 할 그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 의사가 쉬고 싶어도 환자가 오면 바로 뛰쳐나오고 힘들어도 다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의사는 숫자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도 바로 이 응급실에 있는 의사의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군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요. 예수님 따뜻하신 분이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품은 사람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관심 없던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되고 불편해서 피하던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불편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긍휼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보고 멈추지 않고 그 문제를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 하겠지 라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긍휼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때로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뭔가 보여지거나 누군가 알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긍휼은 항상 아주 작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한 번 더 말을 건네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외할머니가 사시는 빌라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빌라였는데 이중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뒤에 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제 차 뒤에 있던 차 주인에게 당연히 전화가 왔겠죠. 차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게 왔습니다. 연락이. 그래서 저도 당연히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에 그분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뵈러 오신 것이라면 편히 머물다 가세요. 라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차 안 빼셔도 돼요. 편히 계세요. 그냥. 진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잠시 마음이 멈췄습니다.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당장 나가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를 재촉할 수도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편의보다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주었어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어요. 편히 계세요. 쉬고 계세요. 여유롭게 놀다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도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구나. 그런 것이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긍휼은 거창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아주 작은 배려와 이런 말 한마디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예요. (37절에) 보면은 취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흔히 말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 요즘은 복음이 통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무 완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취사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둘 그 일꾼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돼요.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 세상을 향해 나갈 사람이 부족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을 아주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본문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아멘. 예수님은 먼저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하여라는 말씀하셨죠. 이거를 약간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일꾼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일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긍휼은 혼자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도록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사람이 많거나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향한 긍휼이 있고 세상을 향한 부담이 있고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방향을 잃은 채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교회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그 긍휼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을 보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긍휼 안에 서서 그 긍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